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신 후에 김현홍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일 불볕더위에도 저희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또 저녁 예배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여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 말씀으로 산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가득하게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73년간 이 예배당을 지켜주시고 아무 분란 없이 세워주신 예배당이 다음 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잘 되어서 이 천당 주민들과 마찰이 없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임시로 예배드릴 수 있는 대호 빌딩 15층에 공사를 하신 분들이 더운 날씨에 아무 사고 없이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6일과 30일에 이사를 합니다. 이사위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사를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여 이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열심히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로부터 장년부까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모든 부서에 놀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성도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각 가정과 일터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교제가 하는 날이 올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잠언 10장부터는 짧은 잠언들입니다. 9장까지는 나름대로 어떤 구조가 있는 잠언들이었는데 10장부터는 한 절 한 절이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래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잘 없는 경우들이 많은 잠언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서 설교하는 방식이 있고 한 절 한 절 설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좋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주제별로 묶어서 설교하면은 한 주제를 깊이 있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 잠언들을 스킵을 해야 되는, 여러 잠언들이 빠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한 절 한 절을 하게 되면 내용이 좀 많아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절 한 절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잠언을 우리가 또다시 언제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좀 더디더라도 한 절 한 절 한번 묵상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잠언을 한 구절 한 구절 하면 의미를 새기고 또 이 말씀들을 묵상한다, 그런 마음으로 한 절씩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6절까지를 살펴봤었는데 16절까지의 잠언에서 주로 했던 얘기는 재물과 말에 대한 겁니다. 재물에 대한 잠언, 말에 대한 잠언들이 많이 있었죠. 재물에 대한 잠언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주목해 봤으면 싶은 건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네 번째 간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간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탐욕을 가지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였는데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원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탐심일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말에 대한 교훈은 1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지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입이 생명의 샘인 사람이 있고 입에 독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사람들의 기운을 솟생케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을 잘해주지요. 격려를 잘해주고 너무 훌륭하다고 말하고 사람을 긍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말을 잘합니다. 감사의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을 같이 하고 나면 기운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그리고 비난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생명의 샘인 사람이 있고 입이 독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잠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입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까? 아니면 독이 가득한 입입니까?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린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훈계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책망, 주의 이런 것들이죠. 이 훈계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훈계 듣는 거 싫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훈계 듣는 거 싫어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담의 본성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훈계하면 그러면 저항하게 되고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어릴 때 훈계를 하면요, 아이가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막 구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훈계를 잘 못해요. 훈계를 하면 아이가 구토하면서 막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 애가 이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싶어서 훈계를 안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떼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토가 있대요. 뭐 뗐을 때 뒤집어지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구토라는 겁니다. 그 부모가 그걸 알고는 애가 구토를 하든 말든지 혼을 냈었습니다. 누구 집 애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훈계받기를 싫어하죠. 근데 훈계를 지키는 자가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생명의 길은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길이고 그 끝에 영생이 있는 길을 생명의 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훈계를 달게 받고 지키는 자가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틀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이미 삶의 방향이 틀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가만히 두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 같습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삽니다. 쾌락을 위해 삽니다. 돈을 위해서 삽니다.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훈계가 필요한 거죠.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합니다. 뭐라고 훈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훈계하지요. 이 훈계를 지켜야지. 이 훈계를 받아야지. 그래야 생명의 길을 걷는 겁니다. 훈계를 듣지 않고 버리면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러면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훈계를 안 듣는 상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멸망의 길,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고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손볼 데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훈계를 해주시거든요. 이거는 바꿔야 된다. 이건 고쳐야 된다. 계속 얘기해 주십니다. 그 훈계를 기울여 듣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만 계속 살면 우리는 그릇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을 돌이킨 적이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본 경험, 그게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의 경험이 오래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훈계를 안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다는 이야기랑 같죠. 그래서 훈계를 듣고 지키는 자가 생명의 길을 걷는 겁니다. 기쁨과 평강이 있는 길, 영생이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훈계를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오. 훈계를 달게 들으십시오. 혹시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이 바른 말을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게 예의 없다, 젊은 사람이 예의 없이 얘기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말씀에 따라 바르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나귀를 통해서도 사람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라도 어린 사람이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받고, 찔리면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설교하면 그런 분들이 있죠. 왜 목사님 나를 겨냥해서 하냐고. 근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저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혹시 그게 나에게 찔림이 되는 걸로 오면 반발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시는 게 생명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회개해야 돼요. 자꾸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야 됩니다. 얼마나 고칠 게 많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8절 보시겠습니까?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이 자문을 보면요, 미움을 감추는 것을 악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미움은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됩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너무 믿습니다. 이 자문을 보고 미움을 감추면 거짓말하는 거니까 나는 솔직해지겠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교회에서 다른 집사가 너무 미워요. 근데 그 집사가 미운데 그걸 감추면 안 된대요. 그럼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죠. 저는 집사님 너무 싫어요. 집사님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회생활 하려면 미움을 감춰야 됩니다. 미워도 안 미운 척 할 수밖에 없고 웃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주무시는 분들 미워요. 그런데 제가 미움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미움을 감추는 자가 악한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합니까? 여기서 미움을 감추는 자라는 것은요, 미운데 안 미운 척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앞에서는 웃어요. 앞에서는 선대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미움을 감추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100명의 양피를 가져오면 사위를 삼아주겠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윗을 사위로 삼고 싶어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 손에 죽이려고 그 일을 했던 거죠. 이런 게 미움을 감추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선대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서 해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장수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요압은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웃으면서 대하거든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선대하는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미워해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미움을 감추는 것입니다. 이런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겁니다. 말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미움을 감추는 자,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사람들도 미움을 감추는 자를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미워서 대놓고 밉다고 하는 사람들도 밉지요. 그런데 겉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척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온갖 욕을 한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 상종하기 싫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위선적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런데 살다가 보면 미움을 감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너무 미운데 그런데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미운 티를 낼 수도 없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 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는 미워하는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이고 근신이지 미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이미 사탄이 주는 마음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미움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이 미운데 좋아하는 척 대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야 되죠.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 기도를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은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것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냥 선대하는 척 했다면, 그러면 뒤에 가서 욕을 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사장이 너무 밉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미운데 사장 앞에서 미운 티를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사장에게 친절하게 대했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사장에 대한 욕을 하지 마십시오. 같은 동료들끼리라도 욕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친밀하다고 생각해서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안 지켜줘요. 그 사람 그거를요 또 여기 가서 다 퍼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서 내가 욕한 사람에 대해 그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욕하면 여러분이 너무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요. 그냥 친절하게 어쩔 수 없이 했으면 그냥 거기에서 그쳐야지, 뒤에서 욕을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참으십시오.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달라,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죠. 이런 잠언들은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할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설교를 여기서 끝!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고통스럽죠. 근데 말이 많아지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로 짓는 죄라는 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말이라고 다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 짓는 죄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게 말로 짓는 죄죠.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말로 짓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간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을 막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이간질,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지키지 못할 말을 하는 게 죄지요.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애가, 딸내미가 어릴 때 그때 비행기를 뉴스를 보는데 하늘 나는 자동차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애가 신기하길래 그때 이제 아빠가 멋지게 보이려고 네가 20살이 되면 내가 하늘 나는 자동차를 사줄게. 내년이 20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지키지 못할 말 얘기할 때마다 이게 계속 생각나요. 함부로 분위기에 따라서 말을 뱉어내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말, 아첨하는 말,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말, 음란한 말, 이런 말들이 죄가 되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죄가 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말들이 한정되기 때문에 여러 말을 하다가 보면 죄가 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을 절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을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3가지 문을 통과하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문이 뭐냐? 사실이냐? 이걸 사실이냐 생각해보고 말해라. 두 번째 문은 필요한 말이냐? 이게 꼭 필요해서 내가 하는 말이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은 친절한 말이냐?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친절한 말이냐? 요 3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실이냐? 두 번째는 꼭 필요한 말이냐?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이냐? 3가지를 생각해 보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전십사.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10번 생각해라. 우리의 생각을 거치지 않은 말은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번을 생각하고 한마디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을 절제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해야 되죠. 많이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은 우리의 힘으로 절제가 안 됩니다. 만약에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혀를 절제하면 그 사람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혀는요, 마음대로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절제하는 걸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을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죄가 되는 말,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쏟아내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이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래야 말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말만 하겠다는 좀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그런 말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시편 19편 14절에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는 말, 내 마음의 묵상,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연락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근사합니까? 내 마음에서 품는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말, 그런 말이 된다는 게 근사하죠. 이런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은혜를 구하셔야지 말을 절제하고 말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게 지혜롭습니다. 말을 끊임없이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잘 들어주는 게 대화에서 죄를 짓지 않는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실컷 하는, 대화라는 게 되지 않고 자기 말만 실컷 하는 사람들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들어주려고 하시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경상도 남자들에게는 이 은사가 풍성해요. 그래서 거의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경상도 남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말을 절제하라는 말이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말을 할 때 수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수는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은이죠.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겁니다. 수는을 가지면 사람들은 부해집니다. 수는 같은 말을 한다는 얘기는요, 사람들의 영혼을 부하게 만드는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영혼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줄인 영혼들이 배불러지는 거죠.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는과 같은 말입니다. 의인의 말은 수는과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요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것을 21절에서는 의인의 입술이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른 번역에 의인의 입술이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이 말이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의인의 말은 수는과 같아요. 그런데 또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 말을 사람들이 들으면 영혼이 배불러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습니다. 마음이 가치가 적다는 말은 말이 가치가 적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말을 정확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의 마음이 가치가 없답니까? 가치가 적답니까? 적다는 얘기죠. 악인의 말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악인의 말이 가치가 적다고 얘기합니다. 악인의 말이라고 해서 조금도 가치가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매우 미미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취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쓰레기가 있죠. 쓰레기는 가치가 없습니까? 가치가 적습니까? 쓰레기도 어디엔가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가치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쓰레기는 가치가 적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악인의 말은 가치가 적어요. 전혀 가치가 없진 않지만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그런 가치는 없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악인과 같은 자죠.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습니다. 의인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반면,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반면,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어요. 의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미련한 자에게 없어서 미련한 자는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은 다 수는 같은 그런 말입니까? 이 의인의 말이 어떤 말인지 시편 12편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한 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의 영혼은 말할 수 없이 부유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자들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을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 사람을 살리죠. 말씀이 수는같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첫 번째 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많은 말들 중에 이것이 사실이냐의 잣대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 중에 첫 번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들, 과학적인 자들이 하는 그 말들이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했던 게 뒤집혀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옳아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옳다? 이걸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철학의 말들이 사실입니까? 새로운 철학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의 철학적인 논리들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인문학은 사실입니까? 인문학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검증해 보면 세상의 지식 중에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들이 전혀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적은 가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는 같은 가치가 있진 않아요.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은 수천 년의 역사들 동안 검증되어진 진리라고 검증되어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는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들의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게 진리입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진리입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절대성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이걸 믿고 이 말을 선포하면 그게 수는 같은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을 살려내는 말입니다. 그게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이것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수는 같은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 아닙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수는 같은 말씀이 되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제가 수는 같은 말을 하게 하는 의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는 같은 말을 하는 의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영혼을 살리는 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게 수는 같은 말이 되어 사람들을 살려내게 되는 겁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부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를 주실 때는 그분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부자가 되었는데 근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자기의 힘으로 취하게 되면 그 부 때문에 자신이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취했으니까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 30이 가룟 유다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그것을 집어던지고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부를 취하면 근심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부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부를 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만 누리겠다고 생각하시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부는 결코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아닙니다. 주의를 범하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그래서 버는 부,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아닙니다. 형제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내 주머니만 채워서 쌓은 부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아닙니다. 그런 부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만이 우리에게 근심을 더하여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돈을 벌지요. 그런데 그 부가 그 집에 복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부모가 신앙도 없이 그저 열심히 부를 쌓아놨단 말이에요. 부모가 죽기 전부터 자식들이 그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자식 재산이 없었으면 안 싸웠을 자식들이 재산이 있어가지고 원수를 져버려요. 부모가 죽고 나면 그 재산 때문에 또 피 터지게 싸우고 그 재산이 또 그 자식들에게까지 내려가서 또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분은 탐할 생각을 마십시오.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불법을 저지르면 돈을 아낄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세금을 떼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돈을 아끼지 않습니까? 그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떻게든 우리를 힘들게 하지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돈만 아끼면 그러면 내가 나을 거다, 그게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만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하실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만 누려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사람이 먹고 사냐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먹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라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 방법이 옳진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먹고 살려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벌려는 겁니까? 아니면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금 정말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벌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까? 대부분은 이미 먹고 살 건 있죠. 그런데 더 잘 먹고 살고 싶어서 그래서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벌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를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그래서 불법을 저질러야 됩니까? 그러면요, 제가 권해드리기는 오늘부로 교회를 떠나십시오. 오늘부로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믿고 삽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인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이 정말 그런 문제 때문에, 일용할 양식의 문제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면서까지라도 그렇게 불을 쌓아야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더 잘 먹기 위한 거라면요, 그런 부가 여러분을 복되게 할 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근심만 더해지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만 누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으로 돈 벌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미련하냐 명철하냐가 구분된대요. 미련한 사람은 뭐를 좋아합니까? 악을 행하는 게 낙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사는 걸 너무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낙으로 삼아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걸 즐거워하는 겁니다.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지혜를 따르는 걸 즐거워하고, 지혜를 아는 걸 즐거워하면 그 사람은 명철한 사람,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명철한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입니까? 어느 게 좋으시죠? 악을 행하는 게 좋으십니까? 지혜를 행하는 게 좋습니까? 네, 지혜를 행하는 게 좋죠. 이거는요, 사람이 태어날 때 이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악을 행하는 게 좋지,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낙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죄를 짓는 게 좋고 죄 짓는 데 빠른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지혜를 행하는 걸 좋아하기 위해서는 회심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야지, 그래야 악을 행하던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지혜를 행하는 걸 즐거워하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성향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노력해도요, 악을 즐거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못 바꾸어요. 이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 낙을 삼았다, 이 얘기는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지혜를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가 거룩을 추구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게 좋아서 그래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거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자는 그런 목적으로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좋아서 마음에서부터 거룩을 추구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외부적인 제약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거룩이 좋아져서 마음으로부터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그 낙으로 살아가는 게 신자들입니다. 이 신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이들이 명철한 자들이고 이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혜를 낙으로 삼는 애로 만들었다, 됐습니다.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지혜를 아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걸 너무 즐거워한다, 그러면요, 더 이상 교육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그러면 웬만한 일들은 다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회심을 경험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자신이 지혜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을 찾게 되어 있어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회심했다, 그러면 부모로서 해야 될 일들을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도록 맡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의 최우선은 회심입니다. 결국은 지혜를 낙으로 삼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루게 된 겁니다. 만약에 지혜로 낙을 삼지 않습니까? 그 사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요. 악인은 행악을 낙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행악을 낙으로 삼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은 벌을 받을 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요.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심판이 악인들에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더라. 예,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참아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참아주시는 거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없다는 사인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멸시하면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두려워하는 것이 임합니다. 반면에 의인에게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의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이죠. 의인은 영생을 원합니다. 지혜로 낙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는 건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 낙을 삼고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망하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낙을 삼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 이 땅 살아가면서 염려할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낙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원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소망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누릴 소망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 낙을 삼으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때 가장 좋은 시금석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게 낙인지 아니면 지혜로 사는 게 낙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게 기쁨인지 다른 것들이 기쁨이 되는지를 보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즐거운지 아니면 말씀에 벗어나서 세상을 즐기는 게 좋은지를 보시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 낙을 삼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들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달게 받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미움을 감추는 자가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들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혀가 수는 같게 하여 주시기를,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는 같은 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혜를 낙으로 삼는 사람들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또 임시 예배 처소의 이전의 문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귀한 자문의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훈계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훈계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책망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움을 감추는 거짓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 속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마음에서부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수는 같은 말들 되게 하시고 무익한 말들을 내뱉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재물을 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재물만을 구할 수 있고 그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낙을 삼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혜로 낙을 삼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고 주셔서 새교회당 건축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설계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건축의 과정들을 주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시 예배 주소 이전의 문제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분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이 길을 복되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낙을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낙을 누리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지혜로 낙을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안에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